지난 금요일 날 저녁 약속이 있어서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그런가.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손님이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행 중에 한 분이 일하는 직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오늘 손님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금요일 날 게임이 있었다며요. 예, 지금 게임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약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올라가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도 끝나고 보니까 자이언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우연히 이제 뉴스를 보았는데 이렇게 이 베리 본즈라는 분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게임을 할 때 이 시구를 했었나 보죠. 그때 시구를 할 때 일부에서는 우하면서 야유를 보냈고, 그러나 다수의 팬들은 이렇게 베리 이렇게 환호하면서 베리 본즈를 환영해 줬다는 거죠. 저는 사실 미국 야구를 잘 모릅니다. 끼케야 박찬호나 유현진을 알 뿐이지 이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명예의 전당이 무엇인지는 알죠. 베리 본즈를 잘은 모르지만 그가 홈런에 대한 기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실력이면 얼마든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못 올라갈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한때 미국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금지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물론 비밀리에 했지만 금지 약물을 몸에 집어넣어서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더 파워를 낼 수 있게 해서 더 좋은 기록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는 구단들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면서 선수들이 몸을 키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리 본즈도 그때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몸을 억지로 키우는 바람에 좋은 기록은 남았지만 그의 명예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까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갖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죠. 그걸 그냥 소망과 기대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소망과 기대가 너무 클 때 그 소망과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것이 불법한 것이든 정직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해서 하는 것, 그럴 때는 소망 혹은 기대의 부정적인 측면이 그 사람에게 작동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기대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야구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국 야구도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까 했더니 반대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침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김성근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연세가 70을 훨씬 넘기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해 또 어느 구단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프로필이 좀 나왔는데, 그분이 하셨던 지난 3년 동안의 일은 프로 야구단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아마 야구단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야구단의 플레이어들, 선수들은 프로팀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던 실패자들, 낙오자들, 실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김성근 감독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20-30명 되는 숫자들이 다시 프로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분의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아주 분명하게 골을 주고 그 골을 성취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기대를 가지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또 잘 이렇게 인도해 줘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꿈만 꾸고 성취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면, 그런 면에서 김성근 감독님과 또 그에 있었던 밑에 있던 플레이어들에게 소망은 또 기대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의 소망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소망들을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살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느 한 구절을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같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한 구절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46편 한 번, 그 다음에 우리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한 번, 이렇게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 구약성경 6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3절과 5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부터 같이 한번 받을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은 넘어갈게요. 5절로 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노래이기도 하지요. 이 3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 또 도울 수 없는 사람, 이거는 뭐 귀천이 있는 사람 어느 쪽이든 의지하지 말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권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대신에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 측면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포기하고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소망이야말로 소망의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실제 삶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희들이 알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에 갈 때만 확증될 것 같고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별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크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이것 때문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가 아마도 언제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작년인지 올해 나온 것 같아요. God is not dead 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좀 보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워낙 마이너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도 뭐 이렇게 꼭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비디오로 보게 되었습니다.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일반 대학의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에피소드로 뽑아가지고 소개해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는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했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수나 교직원들도 그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들을 신뢰로,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름들을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날 때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죠. 누가 뭐하고 뭐하고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에피소드만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어느 학생이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대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성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클래스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한 80명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첫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교수님이 첫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페이퍼를 나눠줄 텐데 그 페이퍼에 내가 이 얘기한
센텐스를 문장을 적고 너희들이 동의한다는 이름으로 사인을 해서 제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도가 잘 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클래스를 듣지 말든지 들을 경우에는 성적을 30% 정도 마이너스 돼서 받을 각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엄포를 둡니다. 그러면서 페이퍼에다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쓰고 사인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페이퍼를 나눠줍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죽었습니다라고 쓰고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아서 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 주인공이 격인 거죠. 한 명은 그것을 쓰지 못하고 사인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냥 그 클래스를 드랍하고 다른 클래스를 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러나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이 클래스를 맞추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얘기할 때 너는 그냥 이 클래스를 나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겠다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옵션을 줍니다. 어떻게 옵션을 주냐면 매 클래스마다 세 번에 걸쳐서 15분인가 얼만큼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면 자기를 납득시키면은 자기가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30점을 까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겁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교수에게 딜을 하죠.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교수님이 아니고 여기 남아있는 79명의 학생들이 배심원이 돼가지고 이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가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학생이 정말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교수의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논리를 잘 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부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교수가 그만 흥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미워해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이 쉽게 나오는 거죠. 미워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계시는 존재하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수가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꼬마가 걸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자기의 곁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나에게서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를 뺏어갔다는 존재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미워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자기가 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교수님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그래도 좀 더 점잖아가지고 하나님을 헤이트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을 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실망을 할까요? 그만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어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만큼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할 바에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실망이 크더라도 기대를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걸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쟤네들도 그랬는데 우리 하물며 우리야 뭐 어떨 수 있는가. 그래서 큰 위로를 받지만 우리가 한번 이분들의 모습을 좀 통해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또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기대를 가졌으면 기대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크게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플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유는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줬던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가타부타 물론 이제 산에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고 내려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거나 데려가시고 혹은 또 모세가 딴 길로 도망을 가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떠나시는 것 아닌가, 출애굽만 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멀어지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거나 끊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뭐라고 금송아지 이름을 붙이죠?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변에 모여서 먹고 마시며 페스티벌을, 축제를 벌인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좋은 것 바치고 금으로 덧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그를 기뻐하고 경배하게 되면 그 신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애굽의 신들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경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 모든 세 가지를 모아 놓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가졌는데 이만큼 가졌어요? 이만큼 가졌어요? 이만큼 가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고요,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죠. 왜요?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정리한다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큰 것으로 만족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소망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잠언 16장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잠언 16장 9절, 구약성경 66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좁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획만이 아니고 결국 넓히면은
자기의 소망, 기대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소망, 또 이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대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계획, 우리가 갖는 그런 기대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취의 문제가 아니고 이 유익의 문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스스로 기도 제목을 만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성취된다든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 것이 성취되는 것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계획을 맞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웬만한 것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것들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정말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마치 베리 본주가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불법한 약을 투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서만큼은 성취를 해서 좋은 기록을 남겼고 많은 샐러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에 정말 유익했느냐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그 가치 기준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 유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밸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라고는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얼추 맞는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소망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가장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쭙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나를 맞춰가는 삶,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소망을 가질 만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사람들을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근데 때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라고 한다고?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워갖고 가지고 그런 죄를 졌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와 함께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다 죽이진 않아도 그래서 너희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언약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어. 너희들 또 실패할 테니까, 또 나를 화나게 할 테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는 70번에 7번을 용서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어미로우신 분처럼 느껴져서 이건 좀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 아니라 그거에 70번에 또 7번도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왜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육의 차원에서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미롭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70번에 7번이 아니라 거기에 또 70번에 7번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지만 용서를 해주시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도 그들과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34장 1, 2, 3절에 담겨져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그들 가운데 3,000명이 넘는 숫자가 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그렇게 무서웠던 그 두 가지 말들을 들었었던 기억에 남아있어요.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야, 너희들은 여전히 내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져도, 기대를 가져도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확인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1절과 3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산 위로 부르시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뭘 명령을 내리십니까? 뭘 가져와라? 돌판 2개를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정황상으로 볼 때 앞부분에서 처음에 돌판을 만들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해 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돌판을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깨먹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건가요? 이게 얼마나 만들기 힘들지 알아? 그런 게 아니겠죠. 이게 분명히 그 전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보통 성경에서 아침 그러면 새벽입니다. 새벽같이 길을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밤새 만들어야 됩니다. 갑자기 이 돌판을 만들어야 돼요. 아마도 이스라엘 진영 속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돌판을 만들라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새겨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또 모세가 40일 동안 너희들 눈에서 사라질 거야. 40일 동안 너희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 지난번처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돌판 속에 언약을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주고 그 40일 동안 말씀을 훈련시켜 주셔서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행동이신 거죠. 또 두 번째, 또 그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명령이 있죠. 뭐 어떤 명령이 3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산 위에 올라오지 말라. 어느 누구도 올라오지 말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우리가 묵상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산에 누가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 계시고 너희들 속에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짧은 1절과 3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1, 2, 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불안해하지 말고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도 돼.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제자리네요. 결국 남은 것은 나이만 남았고, 그리고 결국 똑같은 것 같아요. 작년과 지금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년도 똑같을 것 같고 그 다음에도 똑같을 것 같고 결국 남는 거는 세포만 늙어지는 것 외에는, 그래서 죽음이 앞으로 다가온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제이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갖지 않는 게 우리에게 신상이 좋아요. 소망을 가지면 가진 만큼 실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망이 커지면 커진 만큼 우리 삶이 더 괴로우니까 그냥 소망을 접고 살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예 돌판을 가져오라고 하신다든가 뭐 산 위에 임재하셔서 산 위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믿을 텐데, 우리에겐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도 돌판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판은 무엇일까요? 그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된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신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육체의 할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 그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속에 마음의 돌판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정말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저희가 그 공동회나 재직회가 굉장히 금방 끝나죠. 저희는 뭐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지난 이렇게 오늘도 공동회를 하겠지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난 그 10년 동안을 보면 저희 재정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간당간당하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 재정 상태에 비하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선교비가 마이너스인 적이 있었습니다. 늘 언제나 선교비는 넉넉해서 때로는 한두 번은 일반 계정으로 빌려준 적이 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비가 좀 부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면 한 5,000불이 넘는 액수인데, 적어도 5,000불이 넘는 액수인데 두 달은 마이너스가 나서 이거 선교비를 못 보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직회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경험을 하실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얘기 나오면 벌써 긴장들 해가지고요, 못 줄이자, 선교비 홀드하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장로님들은 제껴놓고라도 재직회니까 이제 주로 재직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앞다퉈서 그럼 우리 좀 더 헌금하자, 아니면 우리 바자를 하든지 뭘 해서 어떻게든지 선교비를 마련해서 보내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게 상식이지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교회 나가면 이게 상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냥 다른 데 줄여야 될 것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 줄이는 곳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긴장하게 되고 서로 부딪힘이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 탓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든 더 헌금하자, 어떻게든 더 하자. 그리고는 그냥 끝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지금 나갈 것 다 나가고도 오히려 어쨌든 간에 단 100불이라도 남은 상황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선교지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선교지를 통해서 벌어질 그 역사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걸 또 헌금을 더해? 가뜩이나 짜가지고 더 이상 쥐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셔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시지 왜 우리의 입으로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지난번처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꼭 성경비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깨끗하지 않아도 그분에게 나아가서 친절을 베풀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서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듣는 음성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 성령의 음성,
이 듣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돌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고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고 싶은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위로해 주고 격려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내가 비록 지금 내 원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고요.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쫓으려고 애쓰고, 미워하는 마음, 또 가늠하는 마음, 물질을 사모하는 마음,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에 내가 굴복할 수 있는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거,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배 왜 참석해야 돼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오는 것,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지, 내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요구하셔요. 돌판을 가져와라. 그리고 나를 두려워해라, 경외하라. 그 산 위로 올라오지 마라 요구하셔요. 그때마다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우리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않고 더 많은 불편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거리를 멀리 두고 있다라고 해서 불안해하고 불편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또 앞으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돌판을 가져오라고 하면 돌판을 가져가고, 그 산 위에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저희들, 성취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